네,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한 달 좀 넘은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게 첫 번째가 창조와 두 번째가 섭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제 만들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특별한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창조 중에 특별한 일하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신 일이었고, 이 섭리 중에 특별한 것은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접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뭐 했습니까? 네. 그렇죠. 타락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제목인데, 우리는 이 첫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대답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우리가 우선 앞에서 보았던 이 특별함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사람과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함을 부여했습니까? 창조주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따르거나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유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이나 불순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 사람을 강요할 수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강제하실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뱀이 하와에게 사과를 억지로 먹이지 못하잖아요. 억지로 먹이지 못하고 옆에 서서 계속 꼬시죠. 유혹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뱀이 계속 이제 말을 바꾸어가면서 속이니까 그 과정 가운데 마치 세뇌가 되는 것처럼 야, 그래? 조금씩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끌려가서 먹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뱀이 아무리 옆에서 유혹을 한다고 해도 이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때에도 완전히 자유롭게 그 말에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외부에서는 끌고 갈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뱀이 그들에게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라고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선택지도 있다. 그러면 죽는다고 했는데 야, 근데 괜찮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뱀이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가 3절을 볼 때 이제 보통 이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이제 더 추가했다.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무언가 좀 잘못 이해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여겼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야, 그거 하지 마,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야겠어 라고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뱀이 그렇지 않아. 야, 안 지켜도 괜찮아.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부각시킨 것이죠. 그랬더니까 이들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들이 스스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게 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틀린 행동을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은 아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긴 어렵고 실제로 좀 그렇게 안 해도 괜찮더라.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나 보다 라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 순간에 뱀에 홀려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래? 그러면 해도 괜찮겠는데?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죠. 자기를 창조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실제로 에덴을 다스리게 만드셨던 하나님, 거기서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완전한 자유로 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역한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타락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었던 조상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의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인지 사실 우리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완전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누가 봐도 너무 사이가 좋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설명은 가장 하나님 같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신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타락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유가 왜 있어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짜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강제가 되면 이 사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고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성향들이 있죠.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물질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두신다고요?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 순간에 아담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픔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유산을 달라고 적대시하고 떠나는 탕자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유를 강제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참 진실되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두지는 못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자꾸 우리 품 안에 두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나가서 무언가 사고를 당할까 봐, 안 좋은 일을 겪을까 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더라도 그것까지 다 책임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동시에 그 자유를 계획한 시작부터 이미 우리가 배신을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각오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 이 강한 능력이, 이 강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죄인입니까? 자, 여기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으려면 일단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겠죠. 요즘에는 이 죄라는 말을 주로 도덕적이거나 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많이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의 기준을 본인이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로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우리의 어떤 협의, 우리가 만들어낸 법,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위반하거나, 그러니까 아예 지키지 않고 어기거나 또는 그것을 실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실 때 또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또는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여기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넘어졌다, 내가 실수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연약해서
이겨낼 힘이 없어서 잠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명하신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알고 있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말하면 실수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반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무리 편에 서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편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못 박는 거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죠. 선악과를 먹은 것과 원리적으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잠시의 미달, 연약함, 하고 싶었지만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속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대적이고 공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내가 죄의 지배를 받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고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가 이런 무서운 것이라면 우리 조상이 타락하게 된 죄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성경의 표현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에덴이라는 곳에는 당시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불순종이라는 악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 지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선악과라고 단순하게 부르게 되면 마치 이 열매 자체가 어떤 저주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형벌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백설공주의 독사과는 다른 거란 거예요.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순종의 여부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왜 선악과라는 것을 굳이 두어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는가라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자, 그런데 만약 이 동산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배가 너무 고픈데 정말 이 선악과밖에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덴은 먹을 게 넘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 배가 고프지도 질리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늘은 아름답고 고통도 아픔도 병도 없는 곳에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 약속이었어요.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만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주었으니까 내가 아빠라는 것만 잊지 말고 이것을 다 누려라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무엇과 같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딱 안아서 방에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러니까 당신도 절대 바람필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아예 딴 눈 팔지 않도록 내가 확실하게 도와줄게. 이 방 안에만 있어. 그리고 방문을 딱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잠갔어야 되지 않느냐. 타락할 여지를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도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 결혼했다고 상대를 가두면 신고당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가두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서로가 자유로운 삶을 살죠. 단지 무엇이 생깁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징표. 저는 아직 없는 그 결혼 반지가 우리들에게 생기죠. 그래서 자유롭게 회사를 가고 일도 하고 마트도 가면서 지내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듣기로는 내가 결혼을 했을지언정 갑자기 눈앞에 장동건이나 조인성 같은 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순간 결혼을 했더라도 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아직 안 해봐서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혹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이탈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결혼 반지를 확인하죠. 이게 구속입니까? 이건 구속이 아니에요. 강제와 억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이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의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선악과는 타락하도록 덫을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유로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결혼 반지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을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설득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참 초라하거나 상처투성이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매우 존중하십니다. 어디까지 존중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틀린 선택을 할지언정 고집을 부리면 거기까지도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 허용하시되 우리가 잘못해낸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떠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고생을 한다는 점이 문제예요. 멀리 갔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신 분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생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던데
하나님께서 말하고 경고하고 계속 부르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이 큰 고난과 허무와 상처를 잔뜩 지고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벌 받습니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길이거든요. 우리를 위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니까 좋은 길을 이탈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든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터널과 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기를 찾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비유는 다른 입장을 설명해 주죠. 양 한 마리가 제멋대로 막 길을 가다가 무리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때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서는 것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제 맘대로 굴러가서 숨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열심히 뒤지는 수고를 기울이는 것은 주인이었죠.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당장 내놓으라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필요 없다고 하고 그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을 나간 것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달려 나오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찾아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도 이분이죠. 잔치를 하는 게 손해일지언정 자기가 되찾았다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은 우리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가시덤불에 찔리면서까지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세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바로에게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준비될 때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다면 또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거기로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찾아내셨고 나를 부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찾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아담이 스스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럼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돌아오시게 하시겠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것을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참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겪어보아야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차량 이동해 주세요.
딱 10줄 남았는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요. 그 죄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정도까지의 자유를 주시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자유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게 안 느껴지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어떤 경우는 마음이 너무 무미건조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순간조차도 있는데, 그때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를 찾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